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구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사실 이 어버이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순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지요. 우리가 있고 어버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를 충분히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질서와 순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또 어버이를 사랑하는 귀한 이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버이처럼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가 자라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거의 어버이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는 충분히 공경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안식일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받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 그가 일으킨 표적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 그들을 벗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피해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러한 요단강 근처입니다. 예수님 다시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을 만났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처음 시작했던, 처음 사랑받았던,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을 다시 가거나 또 나를 있기까지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던 이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간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입니다. 자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지요.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 힘들 때 나를 이때까지 버티게 하고 이때까지 있게 한 그 장소를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막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은혜 받고 믿음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일에만 치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일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처음에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또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복음서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이 한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공통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대언했습니다. 요한도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끝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가지 기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의 차이는 그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이 한 절 말씀에서 집중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삶 가운데 믿음생활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까지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표적을 행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삶 속에서 생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지요. 어버이를 찾아가고 어버이를 최고로 여기고 어버이를 우선시 여길 때 그때 정말 내가 어버이를 공경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어버이에게 공경하며 드릴 때에 그것이 정말 어버이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이지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도 신앙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정말 조건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할 때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4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전에 나타난 많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신성모독하고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활신앙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로운 결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어버이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곁에서 늘 지켜보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버이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